하나님의 또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수요일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굉장히 급박하게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발생하게 됐을 때 때로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느냐면,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격해져요. 하나는 격해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는 또 되게 좌절에 이렇게 깊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극복하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극복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영적인 맷집들이 이렇게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기 상황만 닥치게 되면은 사람은 이렇게 과격해지거나 아니면 우울감에 이렇게 빠져서 좌절하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얼마든지 그럴 만한 상황인데, 백지장 하나의 차이점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 그 국명마다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고난과 어려움인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면에 또 다른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거듭해서 주시더라는 거죠. 또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이 다윗이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사실 이제 믿음의 한 수를 우리가 배우는 것일 수가 있어요.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가 정착하고 있었던 시글랏 땅으로 딱 와보게 되니까, 시글랏 땅의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하고 있었습니까? 그 땅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 따르는 그 추종자들의 가족들과, 심지어 다윗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약탈과 체포를 해서 끌고 갔던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또 닥친 거죠. 근데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태 국면들을 만드는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다가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윗이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들, 뭔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상처 입은 자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을 다윗이 이렇게 걷어들였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삶을 이렇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자신들의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체포당하는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그나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삶도 갑자기 과격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과격하게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과격하게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도 싸움에 능한 최강 전사예요. 그가 칼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으로다가 이렇게 혈기를 바라면서
뭔가 그의 마음을 성토하듯이 자신이 돌봤던 많은 식솔들을 향해서 뭔가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야유를 하고 뭔가 비판하거나 정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고매한 인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얼마나 그가 우울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로웠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나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한순간에 배반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 공면을 그가 마주하게 됐을 때는요,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태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너의 공동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약탈해갔던 그 대상자들을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제 뭔가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을 잡고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살피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앗아간 그 원수들을 우리가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제 아말렉 족속을 추격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버림받은 애굽인을 만난 거죠. 그 애굽인을 만나서 애굽인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어디 위치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 몸담고 머물고 있는 곳에 딱 가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을 이렇게 테러를 가하면서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마을을 침탈하고 이제 뭔가 약탈해온 그런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까지 깊은 잠이 드는 그 상황까지 다윗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아마도 굉장히 많은 대군이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와요. 17절 말씀 보시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큰 대군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겨우 도망간 사람은 400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 사무엘상 기록자가 기록해 놓은 거로 봐서는 아마도 아말렉 족속은 4만 명이나 아니면 40만 되는 엄청난 대군이었을 거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을 다윗과 이 400명의 용사들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킨 거예요. 근데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특명을 내린 족속이 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울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가서 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승리를 했지만 아말렉 족속을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을 준비시켰는데 준비시킨 새 왕이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던가요? 철저하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거예요. 400명 이외에는 도망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다 일망타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은
그가 몰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그 제1 지점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였는데, 이제 막 뭔가 새로운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듯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렸단 말이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최대 위기의 상황의 국면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다가 내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더니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 아말렉 족속이 정말 새벽까지 유흥에 쩔어서 완전히 술에 취해 있는 그 족속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볼 수가 있냐면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놀라운 전쟁 승리의 쾌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다 정리하실 뿐더러 위기의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사태 국면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1, 2, 3로다가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이름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원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특명이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죽음의 잔을 그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죽음의 잔을 이렇게 그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성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 정말 이 잔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여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도 인성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두려울 수도 있고 그 수치와 모멸감에 그가 꺼려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했던 그 잔을 마시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온 인류의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수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다윗을 추종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른 채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모든 그들이 소유하고 소유물들을 다 약탈당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저 죽일 인간 그러면서 죽이려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명석하다고 하는 가룟 유다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의 그 체포대하고 연대를 해서 예수님을 추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모든 상황 자체가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명장면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우리의 마음들을 또 이렇게 숨고르게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들고 그러면 막 짜증도 나고 격해지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권사님 또 기도해 주셨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자신들의 삶의 그 일상생활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지만 왠지 모르게 뭐 거대한 뭔가 이렇게 갇혀서 지내는 듯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침울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또 이 침울해짐이 이제 뭔가 이렇게 본물 터지게 확 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혈기가 나오고 과격해져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영성 원리로다가 숨고르기라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어야 돼요. 차분한 호흡으로 가다듬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다윗이 이제 개선장군이 되어서 지금 시글랏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내부 분열의 상황을 그가 맞이하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때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간 사람들은 600명 중에 400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400명이 전쟁에서 이제 이겨서 많은 이제 전쟁의 전리품과 그 소유물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200명은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나머지 400명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윗과 동일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우리가 왜 목숨 걸고 나간 우리가 왜 싸움에 나가지 않은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이 전쟁의 전리품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전쟁의 노획물들 중에 가족만 데려가게 하고 전리품들이나 그들이 찾았던 그 소유물들은 나눠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600명 중에 400명과 200명이 내부 분열이 나타나는 지금 상황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다윗이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명쾌하게 해결해요.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하냐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래서 24절 하반절 보시면 뭡니까?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서 당신들과 나는 한 형제라고 하는 뭔가 공동체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 23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인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뭔가 공감대를 엮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결속력을 엮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명이나 200명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이 노획물들,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은즉, 우리가 200명이나 400명이나,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에게 이 400명이 전쟁 가운데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기도했겠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우리를 기다렸겠냐. 그 기다림에 대한 노고가 있는 거죠. 그죠? 또 400명은 또 그들의 어떤 헌신적인 기도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이나 부솔 시내를 건너가서 전쟁을 승리했던 자들이나 동일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동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되는 내부 조짐을 일거에 해결해 버리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다가 지금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지금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마다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분열되어 있는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내년에 있을 뭐 대선 때문에 여나 야나 지금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상대 진영의 그 후보를 계속해서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그죠?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잘 봉합을 하느냐, 얼마만큼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안정적인 그런 정부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체된 모습. 일체된 모습 속에서 국민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품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 이제 그걸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마음속에 찜해 놓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경제 상황들을 맡길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그냥 뭐 3분의 1 토막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합력된 선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동지의식을 강력하게 지금 연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분열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하나로 봉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욱이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은 수많은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 경내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도 아말렉 족속들이 다 훑쳐 지나갔던 지역들이에요. 다 아말렉 족속들이 테러를 감행했고 침략을 했고 약탈을 해서 이 사람들도 뭔가 피해가 심각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물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결된 혈통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자죠?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반역으로 낙인 찍힌 자라고 하는 거 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반역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를 다윗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다윗이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최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인 통일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으로다가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 깨어서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과 또 하나의 요지는 뭡니까? 우리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선택의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그 선택의 그 모습과 생각이 다양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결속력.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어떤 특정한 직장 안에서는 직장의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하고 모든 그 소속원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내 멋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를 연대를 만들어가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합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연대해 나가는 모습을 다윗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